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또 이 집안이 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은,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자식도 똑같이 내가 하던 식으로 말도 하고 뭐 승질도 부리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가슴을 치죠. 저놈의 자식, 저거는 닮지 말아야지,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내가 좀 싫어하고 내가 제발 이것만은 좀 닮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닮더라고요. 그렇죠?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하튼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마다 놀라운 그 가르침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조용히 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라삐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님들, 스승들이 있는데 예수님만한 선생님이 사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2절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무엇이 있었나?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이요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대부분 교육을 할 때 보면 그 자기가 들었던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백전도사님이 요즘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신학에서 전도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강의는 진짜 잘하시나 봐요. 근데 전도사님이 또 물어보셨나 봐. 교수님은 그러면 전도를 요즘에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전도를 좀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시지 않았답니다. 학문적으로만 전도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전도사님이 워낙 이 선교사님 출신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언제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거 실습 겸해서 전도를 나가십시다. 뭐 이렇게 좀 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냥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 뭐 순장으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가르침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죠. 성경도 안 읽죠. 뭐 이거저거 하지 않으면서 너는 너 큐티했니? 뭐 아니면 뭐 성경 읽었니? 아니 엄마가 성경 읽는 걸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 엄마는 아시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입만 뜰 거라고. 말은 잘한다 이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 빗대서 얘기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겠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장 중심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냥 어떤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론을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렇게 살아보시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당신이 먼저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이렇게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섬겨라 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또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세관이 있는 곳을 가셨어요. 그곳을 뭐 한두 번 지나셨겠습니까? 여러 차례 지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곳을 많이 오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앉아 있는 레위, 마태 이 사람을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세관, 이 커스텀 오피스는 이렇게 좀 약간 위에 있었습니다. 보통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에 있어가지고 이 텍스 컬렉터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다 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이게 돼 있었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약간 높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면서 저 사람 이 레위 마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취급받지 못하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여 먹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정한 액수를 이제 내라고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세관장이 이제 그 세리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고 세관장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세관장이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세관장은 키 작은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태, 레위 이 사람은 세리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세관 어느 세관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이제 니네는 이번에 이만큼 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세리들이에게 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을 내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일정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커미션을 조금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만 원 받을 때다가는 뭐 한 11,000원, 뭐 10불에서는 뭐 12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 커미션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그걸 이제 뜯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집안에도 또 뭐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동급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 세리는 그 가정에서도 어떤 이 커뮤니티에서도 좀 이렇게 버림받은 완전히 왕따 출신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꼭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이 불가촉 천민은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제일 하급 일들만 했던 사람이에요. 인도는 원래 캐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캐스트 그 계급이 제일 위에 있는 이 브라만 계급으로 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달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부라쿠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라쿠라고 하는 게 일본 말이고 우리 한국말로는 부락이라는 뜻이에요. 부락, 어떤 마을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부라쿠민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제일 한국인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고, 이 나라마다 약간의 그러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와 함께 이 죄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죄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죄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즘에도 뭐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든 어떤 법에 따라서 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특별히 정결의식, 뭐 밥 먹을 때 손을 씻는다든지 뭐 들어갈 때 뭐 발을 씻는다, 뭐 이러한 정결의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 창녀,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세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사실 이 마태, 레위는 자기가 세관의 세리로서 뭐 부유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뭐 부유한 또 삶의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전의 세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뒤를 밟아서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 세리도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세리 마태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나의 제자로 삼는다면 어떨까? 이 세리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세리들은 이거를 잘 써야 되잖아요. 돈을 잘 이렇게 디테일에 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북키핑을 잘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돈은 있지만 부유하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은 엠프티인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그리고 어떤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도 그 초청을 하거나 뭐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외톨이처럼, 그리고 모든 유대 사람들의 이 버림받은 이러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겉은 피지컬리로는 뭐 부유하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병이 들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부자라고 또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권세가 있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내면적인 질병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너 나를 따를래 말래 뭐 따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세리 마태가, 레위가 아무러한 주저함이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부가 있어요. 나름대로 세상은 다 부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이기도 하죠, 지금. 그런데 사실은 부나 권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삶의 의미를 그것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에 1초의 이 주저함도 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분을 따르면 이분에게는 삶의 참 목적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사실 이 레위는 자기의 우선권을 재조정한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세상 또 돈 이것이 우선권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이 허전한 것을 치유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선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레위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이 절박한 요구를 하십니다. 나의 현재의 삶, 내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은 너의 우선권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 이 레위인은 얼마 후에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 만찬을 베푸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레위인은 자기 친구들, 자기 친구가 누구겠어요? 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이 결국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북적북적하게 이제 했습니다. 또 뭐 아마 집도 괜찮았겠죠. 거기에다가 또 돈도 좀 있으니까 아마 음식을 아주 거나하게 이렇게 차려놓고서 다들 초청을 이제 했을 거예요. 뭐 다들 왔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본 이 율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살짝, 야, 니네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들하고 죄인들과 밥을 먹냐? 여러분,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또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왜 세리 마태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을까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의 여러 가지 현재 그동안의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용한 거예요. 인맥을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끈앞을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슨 출세하고 내가 뭐 좀 돈 벌고 하는데 사용하시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끈앞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까, 예수님께 데려올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양숙 집사님이 이 가는 길에 이 만났던 이거를 끈앞으로 해가지고서 데려오신 것처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또 임지 집사님은 또 후배되는 양지 자매님을 그 후배라는 끈앞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세리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전에 자기와 좀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영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풍요를 버린 이 레위, 이 마태는 자기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자기처럼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진짜 참된 것, 그것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잔치를 배설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주로 어느 곳에서 많이 말씀을 안식일 날에는 회당으로 가셨어요. 회당에는 주로 누가 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만이 왔지, 세리와 죄인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죠. 근데 세리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그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러냐? 어떻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들하고 좀 랍비고 선생님이고 그러면 우리들하고 놀아야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저렇게 우리가 상대도 하지 않는 이런 세리들하고만 지내냐? 너희 선생님도 좀 그런 부류가 아니니? 아주 경멸하며 무시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즉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 아직 멀었구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의인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내가 하는 것 이것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이라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런 것은 저렇게 아직도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형편없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한 세리가 그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처럼, 그 사람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뭐 아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많이. 죄가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인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가 없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잠언 28장 13절에 있더라고요.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의 옛 성품에, 육에 속한 옛 성품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요, 이 구체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이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형상 만들고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죄의 목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좀 쓰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좀 보세요. 죄의 목록.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음란, 우상숭배, 간음, 남창, 동성연애, 도적질, 탐욕, 술꾼, 남을 헐뜯는 것, 속임수, 이게 다 죄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다들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질투, 살인, 다툼,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서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건방짐, 교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어리석음, 신의가 없음, 인정이 없음,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대로 할 거를 못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음도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마가복음 20장에서 23절, 여기에 죄의 목록들이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잘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어떤 것들을 또 가지게 되냐면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죄책감은 무슨 신호일까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신호예요. 그 죄책감에 억눌려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낄 때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나 마찬가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일을 해가지고
이 죄를 내가 좀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러한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만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까? 이 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구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목보에다가 술꾼 좀 봐.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이런 점을 좋아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그를 제자로 또 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또 한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십시다. 나의 믿음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다. 죄의 목록 중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보여주시는 죄들을 고백하십시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